이 돈의 흐름에 따른 이 세계사에서 말하고자 하는, 여기에서 우리가 그 돈의 본질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. 돈은 식량하고 바꾸는 거죠. 그죠? 그 기능이, 그 가치가 변하면 안 돼요. 내가 돈을 내용은 돈의 본질과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돈의 본질, 돈의 흐름.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. 그러면 내가 돈을 가지고 싶어요. 돈이 흘러오는 것을 내가 담고 싶어요.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돈의 본질입니다. 그래서 돈의 본질이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왔으니까 인류 역사에 흘러왔던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기록된 그 기록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돈의 본질을 같이 찾아볼게요, 오늘. 자, 그러면 첫 번째는 돈의 흐름에 의해서 보는 그 세계사라는 그 책이 있어요. 돈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 세계사. 거기에 보면 최초의 그 화폐가 지금부터 한 5,000년 전에, 그러니까 4대 문명이, 고대 문명이 이렇게 발생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물품 교환을 했겠죠. 물품 교환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쌀, 곡식,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은 그 양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서로 맞바꾸잖아요, 그죠? 근데 그것이 횟수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면 어때요? 번거롭죠? 그래서 이제 그 화폐가 발생을 하는 거죠. 그 상인들에 의해서 화폐가 발생하는데, 처음 화폐가 그 서아시아, 고대 서아시아에서 은 있잖아요. 은덩이, 은색, 은덩이. 그것을 화폐로 처음 이제 썼다고 해요. 그러니까 처음 그 화폐는 그 지역성하고 종교성이나 신비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그 공동체에서 하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화폐로 삼아 이제 지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아시아에 그 가면은 이게 그 최초 화폐가 뭐냐 하면 별보배 고등 껍데기라고 있어요. 그 조개 껍데기라고 하는데, 그게 그 출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겼는 모습으로 풍요죠. 그것을 상징하니까 그것이 이제 최초의 그 화폐로 이제 쓰여졌는 거죠.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가면은 이제 그 흙 있잖아요. 진흙 가지고 토큰을 만들어서 그 공동체 내에서만 썼는 그 화폐가 발견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숫자를 표현하는데, 이렇게 진흙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2개, 뭐 1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최초의 화폐로 그래 썼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에서 이 돈의 흐름에 따른 이 세계사에서 말하고자 하는, 여기에서 우리가 그 돈의 본질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. 돈은 식량하고 바꾸는 거죠. 그죠? 그 기능이, 그 가치가 변하면 안 돼요. 내가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 식량하고 내 먹을 거를, 이것을 주지 않는 그 돈이라면 그거 돈이 아니죠. 그런 거요. 본질이 하나 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상인들에 의해서 공동된 그런 그 화폐가 이제 생기는데, 그 화폐가 바로 은이죠. 은.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세겔이라고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게 무게 그 단위로 우리가 그 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최초의 아까는 5,000년 전이라 했잖아요. 그 성경에 보면은 대략 6,000년 전에 그 돈이 나오는데요. 화폐. 그게 이제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표를 준다고 나와요. 그게 바로 화폐입니다. 최초의 화폐. 그러면 지금부터 6,000년 전이죠. 조금 더 빠르죠. 그 6,000년 전에, 그러니까 가인이 그 아담의 첫째 아들인데 이렇게 그 아벨을 죽여요.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죠.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 밭을 갈아도 이제 땅에 소산이 없을 것이다, 이렇게 말하고, 너는 땅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, 이렇게 하니까 가인이 말하죠. 내 벌이 너무 큽니다.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, 이렇게 말을 하죠.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가 바로 이제 화폐인 거예요. 그걸 들고 가인이 그걸 가지고 가요. 노 땅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성을 쌓았다, 이래 나와요. 성.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자식의 아들인 에녹 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합니다. 자, 여기에서
또 돈의 본질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돈은 사람한테 힘을 주고 권력을 줘서 나라를 만들어 버려요. 돈의 본질이 힘을 주고 권력을 줘서 그 돈이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힘을 줍니다. 이게 이제 또 돈의 본질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그런데요, 이 가인과 같은 이런 악인이잖아요. 사람을 죽였는 것을 증명을 해보면. 근데 그 악인한테 주니까 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, 이거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왕들로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걸 증거로 잡아낼 수가 있죠. 이제 히틀러와 돈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. 거기에 보면은 또 나와요. 히틀러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런 자였대요. 근데 이제 바깥으로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금욕주의 이렇게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, 자산가에 의해서 그 돈을 축적을 하고 또 특히나 그런 그 재산가의 그 부인을 환심을 사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스스로가 나서서 돈을 막 이렇게 착취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내세워서 이렇게 돈을 축적하는 걸로 굉장한 그런 탐욕주의자였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. 이 사람은 그런 탐욕스러운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? 힘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게 되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, 이러니까 그 돈의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식민지를 정탈을 하기 위해서 그 폴란드를 다시 침공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, 4,7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죠.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돈은 힘을 주고 권력을 주는데, 근데 돈은 또 나라를 만들기도 하죠.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. 악인한테 가느냐, 이제 그 선인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좀 그 본질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글로벌 외식 그룹의 이승호 회장이라고 있어요. 스노우팍스 그룹의 회장인데요. 그 사람이 돈의 속성이라는 글을 또 씁니다. 돈의 속성.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놓느냐 하면, 돈은 인격체래요. 그 사람 말하기에 돈은 인격체다. 그래서 돈은 가둬지는 게 아니라 돈은 가치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다. 그래서 내가 그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될 필요도 없고, 내가 그것을 내가 소유물로 가질 수도 없다.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고 그것을 함께 가야 되는 거지, 가치 있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그런 글을 쓰는 게 그 책에 나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40세 때까지요, 이민 가장으로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. 돈에 대한 그 뼈저린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그 트럭에다가 과일하고 채소하고 넣어가지고 팔다가, 그래서 이제 부모 형제 다 먹여야 하는 굉장히 그 돈에 대해서 통찰을 깊게 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돈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한 끝에 그러고 나서 얻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. 돈은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되고, 돈은 가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. 그래서 돈은 인격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돈의 속성을 쓰게 된 사람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그 요셉의 이야기인데요.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았죠. 가나안 땅에 11형제와 같이 살았어요. 근데 그 11형제에서 그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좀 미워하죠.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의 그 노예로 보내버립니다. 팔아버립니다. 이집트 노예로 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에 이집트의 왕인 그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,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못 하는데, 그런데 요셉이 하늘에 그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꿈을 풀어주죠.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에 대해서 꿈을 풀어줍니다. 그 꿈을 풀어주니까,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꿈에 대한 이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줘요.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.
정말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. 전 세계 사람들 다 이제 배가 고픕니다. 그래서 백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, 요셉 한테로. 그러니까 어때요? 풍년 때 준비해놨던 그 곡식을 다 나눠줍니다. 요셉은 준비해놨던 것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나눠주고,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돈들이 요셉한테 흘러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. 세상의 모든 돈들이 요셉에게 흘러가고, 그 안에 또 자기를 버렸던,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와 또 아버지, 또 동생,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고센 땅에서 같이 식량을 나눠 먹고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. 더 이렇게 기근이 오니까,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뭘 이제 가져오냐 하면은 돈뿐만 아니라 가축도 가지고 오고, 또 토지도 가지고 오고, 예, 자기 몸도 가지고 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요셉한테 흘러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, 요셉은 그걸 받아다가 다시 땅을 주면서, 종자를 주면서, 그러고 나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공유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여러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 없죠. 이 돈과 관련해서 스토리는. 이 수도 없는 이런 데서 우리는 돈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